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오늘 시편 19편을 살펴볼 텐데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서 두 절만 이렇게 PPT에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9편을 같이 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9편에 나오는 시인은 이 12절에 보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는 그 죄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주장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죄를 두고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장할 만큼 강력한 죄, 이것은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독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에 나오는 시인은 무언가 중독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중독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중독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중독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95%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나머지 5%만이 중독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나머지 5%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그 누구도 이 중독적인 이 죄, 중독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중독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중독은 특정 물질이나 행위로 기분 전환을 위해 사용하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독에 대한 정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떨 때 중독에 걸리게 되는가? 그걸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이나 아니면 자신이 의지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서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위안, 거기에서 오는 힘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오는 힘이 비정상적이게 될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또는 친구들로부터 오는 힘, 가족들로부터 오는 힘, 이것이 유효하지 못할 때 다른 관계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 중독이 개입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탈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었던 것이 끊겼다라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고립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 중독이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어떤 채우기 위해서 인격이 아닌 사물 또는 어떤 행위에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오직 자기 욕구 충족의 이미지로 물격화, 인격화, 비인격화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 중독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더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저자가 말했듯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나 인격체로부터 오는 그 힘이 끊겼을 때, 그렇죠? 단절되었을 때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독은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어마어마한 탈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무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인격체와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게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오늘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립되었죠. 물리적으로도 고립이 되었고 정서적으로도 고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중독의 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독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 예능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개그맨들 중에는 이혼한 커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우리가 그 이혼하는 커플이 1호가 될 수 없어 이래가지고 개그맨 이제 부부들을 이렇게 예능으로 관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제가 그 최양락과 팽현숙 부부의 에피소드를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최양락과 팽현숙 부부가 어느 날 지인의 그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가 부부 강아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예, 아톰과 아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서로 사랑하는 강아지를 맡게 된 거예요. 하루 동안. 그래서 이제 막 놀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팽현숙이 너무 그 강아지들이 좋아가지고 막 챙겨주다가 이제 강아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키우시는 여기 애견인들 있으시죠? 밥 주고 똥 치우고 이거 오줌 이거 닦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뀌게 돼요. 근데 팽현숙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싫어하고 최양락은 강아지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최양락이 그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팽현숙이 이제 강아지들을 위해서 북엇국을 열심히 끓여줍니다. 자, 북엇국을 끓일 동안에 최양락이 이제 강아지들하고 놀아주는데 여러분들 강아지 맥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강아지들이 즐길 수 있는 음료 맥주가 있어요. 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품격적, 굉장히 아주 고급지게. 그래서 이제 최양락이 거기에 마음이 열려요. 야, 강아지들도 나처럼 맥주를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먹는 그 그릇에 맥주를 따르고 자기는 이제 몰래 팽현숙 몰래 이제 캔 맥주를 따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강아지 이름이 아롬이라고 했죠. 이 아롬이가 굉장히 맥주를 잘 먹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막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최양락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자식들도 나랑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았는데 야,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너희들밖에 없구나. 아롬이 너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패널들이 이제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런 되게 마음이 짠해지는 거 있죠.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짠해졌거든요. 최양락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왜 술을 마셨는가? 그게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그 실마리가 보였어요. 그 이유는 가족들의 관계에서 오는 그 정서적인 공감 있죠.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렇게 아내랑 같이 뭐 술을 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서적인 그 교감이 최양락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맥주를 마셔주는 그 아로미를 보면서 최양락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 강아지 중독의 전조 증상이다. 이게 뭐 애견이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중독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와 같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 공감을 바랬던 그런 것들이 어떤 사물에게서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체험받았을 때, 그때 이제 중독이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이 최양락의 강아지 홀릭 사건,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최양락 아저씨처럼 그렇죠? 뭔가 이 공감을 바라는 것, 어떤 존재들에게나 어떤 뭐 사물들에게나 이렇게 공감을 바라잖아요, 저희들도.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중독의 전조 증상을 좀 알 수 있느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2번째, 대학생들은 바쁘게 이제 시험 레포트를 제출한 후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3번째, 열심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그것이에요. 열심히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가 딱 단절됐을 때, 그렇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내가 단절되었을 때, 그 상태에 이 중독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중독에 굉장히 위험한 이 중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주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참되다는 것을 도처에서 보여주셨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하고 단지 잠에 취해서 잠꼬대처럼 잠깐만, 제발 잠깐만, 조금만 더라는 말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은 결코 잠깐이 아니었고 조금만 더는 조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 것은 별 소용이 없었고 나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죄의 법은 내 안에 굳어진 습성의 폭정을 가리키는데 이 습성은 나의 마음을 장악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중독이에요.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끌고 다니는 것, 습관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한 가지 죄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은 해결할 수 없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중독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은 그 중독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안에 무언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중독적인 죄로 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환, 어떤 각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중독 전문 용어인데요. 중독자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바닥치기라고 합니다. 바닥치기. 그러니까 중독자가 중독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회복돼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이제 심리학 용어로 바닥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도움을 청해서 이 중독적인 죄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바닥치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편 19편에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닥치기예요. 바닥치기. 자신의 그 죄의 끝, 정말 그 추악한 죄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극적인 변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벗어나겠나이다.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닥치기, 영적인 바닥치기가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9편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바닥치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중독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까요? 오늘 시편 19편의 이 12절 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닥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고립된 인간들과 연결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특별히 줌인 방식이에요. 줌인. 여러분들 뭐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시야가 넓은 그 광각에서 이렇게 줌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이 시편 19편이 약간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19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에 대해서 나오죠.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통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소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만 듣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셔서 하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대표 주자, 지금으로 따지면 도쿄 올림픽 선수, 그렇죠? 대표성을 띠는 한 그 피조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입니다. 해. 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들 그 중에서도 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해의 모습이 되게 특이하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어떤 용사와 같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연결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기쁨에 가득 찬, 그렇죠? 기쁨에 가득 차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용사는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그 해 아래 있게 돼요. 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해의 그 열기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 자, 그런데 이 해 다음, 해에 대해서 얘기한 이 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죠?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줌인이에요. 줌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와 연결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내면과 고립되어 있는 우리 영혼의 내면과 하나님은 연결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대요. 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슈브예요. 돌아오게 하다예요. 그 고립된 인간, 중독된 인간, 무언가에 탐닉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바닥치기죠. 아,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렇죠? 소성시키십니다.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 여기 나오는 우둔한 자는 나이브, 영어로 나이브맨이에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 그렇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그저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죠.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내 인생이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 사람들이 훌륭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한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어둠 속을 살아갔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와요.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른다. 영혼까지 남는다. 자,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일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의 편에서의 반응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재정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압축 요약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고립되어서 중독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가치가 있고요,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올 수 없는 달콤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기쁨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지 않는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니라고 경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쁨과 만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달콤한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기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와
되기를 원하세요. 천지 만물이 소리를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경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독적인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정욕, 뭔가 방탕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수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우연히 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톨레레게 이 말의 뜻은 집어들어서 읽어라라는 뜻이에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싶어서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율법의 기능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요.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한다. 어거스틴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정말 이전에는 혼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어거스틴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바닥치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들 이것을 몸소 이 어거스틴의 몸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고립되기 쉬운 이 중독에 취약한 인간과 연결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정말 이 기쁨으로 그렇죠? 그의 길에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영적인 바닥치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바닥치기가 일어났던 이 시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이 특징들 있죠. 우리를 소성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우리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드리게 되는 고백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된 사람은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마음 속에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추악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모든 피조물에 비치듯이 율법이 우리 내면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변화시키듯이 하나님, 주님과 연결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도 어떤 중독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엔 어떤 중독이 있을까? 내 안엔 어떤 이 썩어진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점점 우리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더 커져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손가락 하나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면 정말 이 신랑처럼 용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No man is on land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잘 발음도 못하는 영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시인 중에 존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존 던이 살았던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런던에 전염병이 돌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창궐을 했던 것처럼 그 시기에도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런던의 그 당시에 누가 죽으면은 종을 쳐서 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내 옆집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종을 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죽으면은 종을 쳐서 알리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존 던 이 사람도 전염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존 던이 자신이 전염병이 걸리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밖에서 들렸던 이 종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는. 그렇죠? 그런 경각심이 존 던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종소리가 나를 위한 종소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어져 있구나. 우리는 세상의 일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도문을 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기도문을 쓰게 되는데 그 기도문의 첫 구절이 No man is on land라는 말이에요. 섬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각 곳에 흩어져서 각자 섬처럼 잘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No man is on land라는 말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제 안에서 되새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No man is on land. 섬으로 지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고립된 채 중독적인 삶을 살도록 애초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혼자 이렇게 고립되고 떨어져 있으면 뭔가 자유롭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혼자서 뭔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No man is on land.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섬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뭔가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합시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를 소성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독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먼 것도 아니야.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네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내가 중요한 일을 끝냈을 때, 그렇죠? 내가 중독적인 행위를 하기 쉬운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로 계속해서 결단하고 내 삶의 이 구석구석들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깝습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